오늘 읽은 말씀은 상당히 놀랍고 충격적이고 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론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총 4명인데 그 중에 장자와 차남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리고 셋째가 엘리야살, 넷째가 이다말, 이렇게 4명인데 그 4명 중에 장자와 차자가 다른 불로 향단에 분향하다가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른 불로 분향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들이 향로를 가지고 원래 말씀대로 하면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번제단이 계속해서 피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은 향로에 담아서 여호와 앞에 있는 그 분향단, 금으로 만든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긴 거예요. 일단 아론의 아들이 4명인데 그 4명의 이름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인데 3장 1절 말씀, 2절 말씀 보면 거기에 아론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그렇죠? 여기 보면 4명이 나오잖아요. 장자는 나답 그리고 아비후, 이 2명이 오늘 분향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엘라살 그리고 이다말, 이제 셋째와 넷째만 남아있지요. 근데 왜 죽었느냐 하면 4절 말씀에 거기 나오는데 죽었는데 그 다음 후손이 없어요. 결국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결혼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 결혼해도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도 있으니까 정확한 건 없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제 2 아들이 죽었는데 다른 불로 들이다가 죽었고 그리고 그의 후손은 없었더라. 그게 이제 사실 이 아론의 가문의 조금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죽을 만큼 문제가 되나, 이런 질문 하나와 또 하나는 왜 이 그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을까? 정말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불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랬다면 그건 지키면 되는 것인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 향로에 담아가지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향단에 불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아니에요. 매우 쉽고 평범한 건데 왜 이 사람은 그걸 지키지 못할까?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풀어야 될 숙제잖아요. 일단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불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데 레위기 6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기 제단 위에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과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이 불은 꺼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불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처음으로 제사장이 된 아론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첫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드릴 때 불이 어떻게 하냐면 아론이 직접 붙인 게 아닙니다. 이 불은
그건 지난주 우리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내리는데 그게 이제 향단에서 불이 나왔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여호와 앞에서는 직접 하나님이 내린 불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불과도 다른 불이었습니다. 그게 지난 말씀했던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죠? 이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불이라. 이건 꺼트리면 안 돼. 그래 꺼트릴 수도 없고 아침 저녁마다 나무를 하고 번제물을 올리고 계속해서 피워야 되는 불이었고 이 불로 이제 들어가서 분향단에 불을 붙이도록 향을 피우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도대체 이 예배를 드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는데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불을 붙였단 말이에요. 참 이해하기 힘든 이런 행동들을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한 먼저 답을 찾아봅니다. 일반적으로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분향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아론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규례가 주어지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채 취한 채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으로 보아서 일반적인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하는 말이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들어갔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지 말라라고 한 것으로 봅니다. 타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알다시피 술과 독주란 포도주와 독주는 이성을 마비케 하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잖아요. 우리의 이성을 마비해버리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이것이 번제단의 불인지 하나님의 불인지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될 때는 굉장히 위험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른 채 자기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성이 마비되려면 자기가 생각지 않은 행동들을 합니다. 그 행동들은 대부분 보면 술을 마신 뒤에거나 또는 잘못된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그런 경향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분노가 일어났을 때도 똑같고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화가 일어났을 때도 동일한 일들. 자기의 이성이 마비돼 버리면 자기가 평소에 하지 않던 말들과 해서도 안 되는 말과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라고 싶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이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일면 타당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고 싶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들이 이 다른 불을 분향하고 나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야,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어기고 삽니까? 그럼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가 오늘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하기 전에 일단 죽음에 관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죽음이 뭔가? 물론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이 다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분명히 생물학적 죽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이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건 생물학적 죽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는 죽음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그 다른 차원이 뭐냐라고 보면 죽음이란 말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러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예고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음에 대한 예고가 여기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예고인데 나중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만 생물학적인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 죽질 않았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적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생물학적인 죽음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물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나중에 언젠간 죽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1000년 가까이 되니까 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음이 일어난 건 아니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죽음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와가 먼저 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3장 이제 1절 말씀 봅니다.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잘 보면 뱀이 우리는 유혹해가지고 뱀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서 결국은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뱀은 유혹을 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뱀이 유혹했는 데서 실제로 결단하고 행동한 것은 하와입니다. 우리는 뱀이 왜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마음이 움직인 것은 하와였었어요. 얼마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걸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누구에게느냐면 그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유혹을 받더라도 충분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 의지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서 말한 자기 의지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우리 교우들은 이건 알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의지라면 뭐 물건을 택하거나 교회 올 수 있는 오거나 안 오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의지가 자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자기 의지라고 말하는 것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악을 택할 수도 있고 선을 택할 수도 있는 그런 의지가 아담과 하와에게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았어. 유혹을 받으면 당연히 하와는 그 유혹 속에도 뱀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뭘 택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택한 것은 먹는 것을 택해버렸다. 먹는 것을 택했습니다. 아담도 여러분 보면 하와가 유혹을 했잖아요. 하와가 먹더니 안 죽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유혹을 받든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신앙으로 판단할 건지 아니면 세상이 말한 대로 행동할 것인지 그건 그 사람이 결정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각자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게 돼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겠지요.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건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목숨이 끊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교훈 알잖아요. 두려움과 불안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불안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지 않습니까? 전에 알 수 없었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상한 마음이들이 생겨나 버렸어요.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일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인간이 죄인이 된 이유는, 죄인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모든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인간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애를 씁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킨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그 결정적인 이유가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렇죠?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아주 쉬운 문제고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지키지 못한 말 때문에 인간은 죽음 아래 태어나게 되고 죄 아래 지배를 당하며 살잖아요. 결국 성경에서 말한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했던 겁니다. 모든 인간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관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레위 자손 중에도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아론의 대제사장 반열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반드시 선택된 자로서 행동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맞이하고 생물학적인 죽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큰일이, 이 일이 그만큼 큰일인가 싶지만, 사실 우리가 죽는 것보다 더 큰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 관계가 끊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비극이었잖아요.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 여기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보면 이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내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거든요. 가난한 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벌고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있는 것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는 돈을 내놓거나 자기 물질을 내놓으면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실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건 이 사회에서 일어나기 힘든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여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숨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둘 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속여 살아왔고 말씀을 안 지키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파는 것을 속이고 숨겨두고 일부를 가져왔는 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때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이런 점이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스스로 속이고 있었습니다. 뭘 속였냐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
밭을 팔고 난 이후에 드러나 버린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는데 무리가 저렇게 사니까 내놓긴 내놔야 되겠고 내놓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이 무리 속에 포함되는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결국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내놓았을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이 이 무리 속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 있으면 다 몰라요. 같이 걸어가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딱 주어져 보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사모하고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빛이 오면 어둠 속에 있던 건 다 드러납니다. 숨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드러났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나답과 아비오라는 사람도 제사장으로 선택되었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죽은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면, 여러분, 사람의 존재 가치는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레위의 아들이고 그 아론의 아들이고 대제사장 아들이기 때문에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기독인의 존재 가치는요, 어디에서 느끼느냐면 신앙인의 존재 가치는 자기의 직분에서 주는 것도 아니요, 누구의 후손이라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이 나답 아비라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들을 준행할 때 그들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딴 거 안 하고 제대로 된 분향, 불을 가지고 붙였다면 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일을 하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론의 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론의 아들이란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아론의 아들이다 뽐내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목사다 뽐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는 존재 자체에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를 더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데 10장, 하나님이 보고 있는 말씀을 보면 10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아론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죠? 그의 형제였던 엘라살과 이다말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 모세가 이다말과 엘라살과 이다말에게는 울지 못하게 합니다. 슬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도 슬픔의 기색도 못 띱니다. 잠잠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냐 했을 때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구별됨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구별됨이요, 성도 신앙인의 구별됨이 뭐냐를 이야기할 때 신앙인의 구별됨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행위가 구별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구분될 뿐입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죽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분향했기 때문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보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모세 똑같습니다. 모세가 보면 모세가 지도자로서 살아가는데 한 번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머리바에서 반석을 2번 물을 치므로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명하여 내라고 했을 때 2번 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았습니다. 네가 왜 반석 2번 치느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네가 위대하다고 드러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왜 내 말 순종하지 않아? 이건 나중에 했지만 너는 왜 내가 한 말한 대로 하지 않아? 근데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하여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2번을 쳤지만 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거룩함이었습니다. 실제 그런지를 보셔야 돼요. 민수기 20장 이제 20장을 봅니다.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딱 거룩함을 이야기했어요. 불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곧 거룩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 때에 그들이 따랐던 말은 애굽의 법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전에 광야에 이제 들어가기 전이니까 광야에 나와서 지금은 아직 시내산이가 3개월 되어서 시내산 도착했잖아요. 도착했을 때에 새로 준 말씀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 구별된다는 건 어떤 거 구별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인으로 다른 사람과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뭐가 구별됩니까? 잘 인내하면, 잘 참으면, 기도하면 이게 구별됩니까? 그런 걸 구별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그건 당연한 행동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해야 될 당연한 행동들이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참는 건 당연한 행동들입니다. 구별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무엇이 구별되냐면 애굽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구별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는 것은 내가 애굽에 살아왔던 삶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세상은 구별되어 있고 나와 세상도 구별되어 있고 세상과 교회도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결정타였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보면 모세도 그는 세상의 방법을 했는데 왜 세상의 방법을 취했냐면 아니 모세가 왜 세상의 방법을 취합니까? 그랬을 때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모세는 모든 행동들이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로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다른 거 다 뺐습니다. 그냥 반석을 명예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는 당연히 지팡이를 들고 행동해야 될 생각했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방법이잖아요. 그가 치유해왔던 행동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방법을 바꿨으면 당연히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구별함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후손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말씀이 뭐냐 했을 때 모든 민족의 다른 민족의 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복이 되도록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방법은 다른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길 아닙니까? 이 길이 서로가 다르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도록 자기가 잘 살도록 사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이렇게 삽니다. 어느 누구에도 어느 기업도 어느 사람도 어느 공동체도 다 여기에 자기의 유익이 안 되고 자기의 이득이 안 되면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타인이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이 복을 되라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준 법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거기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의가 있는, 성령의 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라, 거기엔 평안이 있어라, 이거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첫 메시지도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행동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든 고치든 말씀을 전해주든 모든 거기에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거를 주려고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위해 사느냐면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 사는 방법이다, 택한 사람이 걸어가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할 때 이들은 거룩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답게 세상 사람들이 다른 불로 분향하던 불이야 많지요. 얼마나 불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불이 아니라 내가 명령한 그 불을 지키는 것이 곧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요.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명한 행동을 할 때만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거룩함이 뭐냐라고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산다. 구별된 삶이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다른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된다. 그거를 해내면 목사로서 해내든 항종직자로 해내든 가정의 주부로 하든 남편으로 하든 자식으로 하든 부모로 하든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존재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 행동,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와야 돼. 과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게 모든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나답과 아비후나 또는 그 신약에 있었던 사람처럼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아론이 슬펐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그의 형제였지요. 그 아론의 아들이었고 나답과 아비 형제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은 슬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누가 슬퍼하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이 슬퍼하지 엘라살이나 이다말 너희는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슬퍼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슬퍼하냐 이게 보면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슬퍼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났으니까 백성들 전체는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그렇게 슬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다말과 엘레살은 슬퍼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하 모든 자손들은 누구를 위해 산다 그랬습니까? 다른 민족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라살과 이다말이 선택받은 것은 백성들을 위해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슬퍼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서 죽으면 그럼 이 일을 누가 하느냐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굴 대신했어요? 온 회중을 위해서.
그래서 6절에 온 회중을 위해서 너희는 슬퍼하면 안 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을 생각하면 너무 귀하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슬퍼도 슬퍼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알잖아요. 살아보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을 때는 정말 인간적인 비통함이 있어도, 인간적인 괴로움이 있어도 그걸 감내해내야 돼.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이 없는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사람은 기분에 따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내가 맡은 일에 거기에서 따라서 행동해야 돼.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저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감정에 따라 행하면 자식들은 바로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감정이 일어나도 지켜내야 돼요. 저는 이게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감정을 백성을 위해서 또는 성도들 위해서 자기를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히 당부를 했잖아요. 특별히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음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이 관유가 이들에게 있거든. 이들이 이걸 잃어버리면 누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책무 때문에, 그 책임 때문에 형이 죽었고 그리고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슬픔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보다, 사명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 반드시 사명에 따라서 그렇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존재 가치는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지는 사람들은 감정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 의지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죽음에 거하여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